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들 화창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감사하네요.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화창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지만 날씨는 우중충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화창함이 거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무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찬양팀이 제일 잘해요. 이러면 안 되나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 말랑을 다녀왔고요.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행복하게 다녀왔고요. 특별히 단봉 기간 동안 감사했던 거는 제 옆에 자는 친구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계속해서 자고 있었고요. 그 친구의 밤마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종현아, 종현아, 종현아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었는데요. 네, 이러면서 점차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 네, 잘 거야, 네, 부를 거야 하면서 참 많은 얘기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까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막내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 막내가 이제 말을 시작할 무렵에 말하는 걸 보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막내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는 조디가 참 야무네. 사실 이게 경상도식 표현인데 조디는 입을 말하고요. 야물다는 표현은 뭐랄까요? 말을 잘하긴 잘하는데 이게 조금 야물다는 표현이 조금 다르다. 잘하긴 잘하는데 야, 참 고집 있게 잘한다, 이런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게 자는 조디가 야무네 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 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말 잘하는 게 있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다 말을 잘합니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내가 말할 때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에 대해서 우리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중요하다 생각했을까요? 사실 인류의 역사, 우리가 치자면 우리의 역사를 뒤져보면 말이 항상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지면 자는 뭐만 뜬다고요? 입만 동동 떠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죠. 어떤 버전이 들어갑니까? 자는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동동 떠더라. 왜 엉덩이만 동동 뜹니까? 물고기랑 얘기한다고 엉덩이만 동동 뜬다고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을까요? 말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마다 웅변 학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웅변 학원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알다고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보일까 싶어서 맞죠.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웅변 학원이 참 유행했습니다. 왜 유행했습니까?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반장이 되거나 학생회장이 되었을 때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지 조리 있게 말함을 배우고 잘 말함을 배우기 위해서 웅변 학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면 간혹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연사 외칩니다 하는 장면들 종종 보게 되죠. 그게 사실은 전부 다 웅변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저렇게 어색하게 말하지? 이상하게 말하지? 전부 웅변 학원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이연사 외칩니다 하면서 두 손을 꼭 벌려야 됐습니다. 두 손이 이렇게 소심하게 말고 이렇게 크게 벌려야 되는데 제가 참 못 따라하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웅변 학원은 다녔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에는 어떤 학원이 유행합니까? 말에 대한 중요성도 덩달아 더욱더 강조되면서 오히려 스피치 학원 혹은 성우학원, 성악학원과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죠.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말을 잘해야 되겠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겠고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해야 되니까요.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지가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무엇을 살피게 됩니까? 그 사람의 외모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차림새도 보게 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성향을 가졌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보라 말합니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아니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의 말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 가정의 말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은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한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네, 저도 부럽습니다. 저는 특별히 센스 있는 사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참고로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참 유머 감각 많으신 분들이 참 다양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유머 감각이 있으실까라고 걱정이 되시는 분도 꾸준하게 밀어붙이다가 그것을 유머로 승화시키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와, 나도 한번 웃겨보고 싶다. 나도 한번 재밌어 보고 싶다. 나도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럽죠. 말을 하면서 재미도 있고 위트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특별히 말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까 말이 왜 중요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기보다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에 대한 가르침, 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확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말에 대해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특별히 선생된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생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생이 가능한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진짜 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유의하라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너희가 유의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너희가 어떻게 말을 쉽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 하면 시험에 드는 초등학교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예,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어서 막 여러 친구들이 꿈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발표하고 있는데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꿈을 좀 더 크게 가져야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꿈을 더 어떻게 크게 가지지라는 고민도 되고 그러면 교장쌤이 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 시간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말할 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됨이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실수가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왜 굳이 말에 실수가 있음을 가르치고 실수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굳이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신이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 말의 실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 낭만케 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세우면 좋겠는데 서로를 시험 들게 하는 말들이 그 가운데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말을 잘하면 좋겠는데 서로를 시험 들게 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 담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맞다고 생각하여서 말하였는데 정작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안다고 판단하였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여서 말을 하였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더랍니까? 없더랍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상대방의 사정을,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이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정작 나는 모르는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라 확신하였지만 정작 나는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실수하여 서로 시험에 들게 한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여서 서로를 상처 입힌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여서 말을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시험케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에 담기보다는 겸손히 담겨야 하겠고 남들을 향한 질책에 담기기보다는 자신의 돌아봄이 담겨야 합니다. 충고와 권면의 말 한마디 내뱉기 위해서 막 내어뱉는 것이 아니라요.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를 고민하며 고심하며 한마디를 내어뱉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를 곰곰이 돌아보며 고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한마디 내어뱉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답답하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답답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 그냥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한마디를 내어뱉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고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말인지 살펴야 되겠고요. 정말 이것이 그 자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인지를 되짚어보고 두드려보고 점검해보고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권면할 때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할 때 말의 확신보다는 사랑이 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워주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다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완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려놓고 나도 실수할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담기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말에 대해 가르쳐주는 가르침,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영향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행동을 동반합니다. 행동을 동반하니까 말이 또한 무엇을 동반합니까? 습관을 동반합니다. 습관을 동반하다 보니 또한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말은 보통 허공에 울려 퍼지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행동을 수반하고 결과를 수반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봉 기간 시작 전에 허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주사를 맞았습니다. 허리에 주사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주사를 맞는 동안 도대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몇 대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해서 제가 어제 이제 주사 맞으러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뭘 맞는 건가요? 이때까지 뭘 맞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열심히 주사만 맞았습니다. 괜찮아지는 줄 알고 열심히 맞았습니다. 보니까요, 마취제도 맞고요, 인대가 좋아지는 것도 맞고요, 되는 대로 한 7방, 8방, 9방 열심히 맞았습니다. 어찌 그래 열심히 주사를 맞았는지요.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사실은 단봉을 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일자로 설 수 있었고요, 걸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봉 기간 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지내는 동안요, 페인트 칠도 하고 활동도 하고 최대한 무거운 건 안 들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했던 거는 단봉을 간 친구들이 다 강하게 키우더라고요. 여동생이라고 해서 무거운 걸 들어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무거운 걸 들고 있는, 낑낑대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와, 잘하고 있네, 더 열심히 들어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고 우리의 자매들이 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재미있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참 꿋꿋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한 사흘쯤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사흘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찾아왔는가 하니까 열심히 페인트 칠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신학생들과 함께 배드민턴 한번 쳐볼래요? 하고 배드민턴도 잠깐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드민턴도 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작업도 마무리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는데 허리가 갑자기 일자로 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드민턴을 치는데 인도네시아의 신학생 친구들이 갑자기 하드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맨발로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너무 재빠르게 잘 치는 겁니다. 그냥 때렸는데 스매싱으로 날아옵니다. 슝 날아오고요. 제가 그래서 분주히 따르지 않는 몸을 입고 열심히 쫓아다녀 보았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진 것 같습니다. 많이 찔림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저녁에 허리가 펴지지 않는 겁니다. 며칠간 쌓여왔던 스트레스가 허리에 과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고 사실 조금 근심거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되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울퉁불퉁한 길을 거쳐서 산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보시면서 제대로 펴지지 않는 허리를 보시면서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냥 좀 쉬고 계세요. 저희가 데리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최대한 한번 허리를 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펼 수 있을 겁니다. 그 밤에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가지고 왔던 진통제도 열심히 먹고요, 파스도 열심히 바르고요, 또 어떻든가 누군가 한 명씩 목사님 저 이거 파스 들고 왔어요, 좀 붙이세요. 파스 들고 왔어요, 붙이세요 하면서 한 명, 두 명 친구들 찾아와서 파스를 줘서 열심히 붙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펴졌을까요, 안 펴졌을까요? 안 펴졌습니다. 사실 허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상태를 보는데 이 상태로는 사실 차를 타고 30분 이상 운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느끼기에도 그대로 현지 병원으로 다시 달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무래도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보시더니 괜찮다고, 우리가 인솔해서 다녀오겠다고. 그런데 제 마음에 솔직히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왜 낙심이 찾아왔는가 하니까 단봉을 인솔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 개인적인 아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 못했다라는 마음의 무거움이 사실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무거움이 찾아와서 새벽에 이 친구들을 보내고 사실 침대맡에서 참 무릎 꿇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참 많은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연 이 허리가 제대로 펴질 수 있을까?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거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우리 친구들이 산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정말 초췌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비도 많이 맞아서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얼굴에 약간 그슬린 듯한 얼굴과 함께 땀과 오만 비와 함께 그렇게 가득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우리 친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참 우리 멤버들, 우리 단봉 친구들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 단봉 친구들이 한마디씩 말을 합니다. 한 친구가 들어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안 가시기 참 잘한 것 같아요. 만약 가셨으면 목사님 아마 더 허리가 덧나서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안 가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만약 하셨으면 목사님 현지 병원에서 아마 퇴원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또 한 친구들이 목사님 괜찮다고, 정말 괜찮아요. 목사님 오히려 안 가신 게 다행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는데 저는 사실 그 순간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다 고맙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였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참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한 12시가 다 되었을까요? 방문을 누가 똑똑똑 두들깁니다. 한 두 친구들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몸 좀 괜찮으세요?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앉아있다 갔지만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왜요? 괜찮은가? 그리고 목사님 걱정되어서 찾아와서 물어봐주는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날 반나절이라 하겠죠. 그 반나절의 일정을 제외하고는 다행히 단봉의 모든 일정을 순적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표정 관리가 안 될 때는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시작할 때 너무 웃으면서 확 시작했다가요. 점차 어두워져가는 제 모습을 보는 친구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허리에 좋은 책이 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아직 책은 못 받아봤습니다. 나중에 내용은 전달해 주겠죠.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사실 낙심해 있던 저에게 있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고 정말 단봉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를 힘있게 북돋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말에는 이처럼 영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세우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시험 들게 하는 아픈 영향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말에는 행동이 동반되고 행동은 습관과 삶을 동반합니다. 결국 말의 영향력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같은 말의 영향력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말합니까? 말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 말합니까? 그 가운데 영향력이 있음을 제발 좀 알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서로 간에 서로를 북돋아주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말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담길 수도 있지만 서로를 아름답게 세우는 말이 우리 가운데 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치 말 한마디 내어 뱉었을 때 나비 효과와 같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뱉은 이 말이 후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말에 대해 가르쳐주는 가르침, 셋째는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라입니다. 본문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근본은 무화과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근본은 포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찬송과 저주를 한 입에 머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러한 우리 가운데 찬송에 담길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저주가 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우리 가운데는 저주가 담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입 가운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일관성이 없다면서 서로를 질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사는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도 하지만 때로는 저주하는 말도 내뱉고 있는 나의 입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관되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을 깨달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근본이 무엇임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을 베푸시며 악을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을 따라 성취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될 줄을 믿습니까? 성취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날마다 가득히 담기기를 바라봅니다. 저주와 멸시와 비난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닮은 입술이 우리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근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일주일 가까이 밤하늘의 별을 잘 못 보셨죠? 아니 보셨습니까? 제 눈에 너무 좋아서 비구름을 뚫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거 모르셨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잘 없으시죠? 우리 사실 일상을 살다 보면 밤하늘의 별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올해를 바라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내가 올해를 보는 동안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얼마나 있지? 날마다 밤에 걷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간 일도 많았는데 정작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와 별이 아름답다 한 일이 얼마나 있었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단봉 기간 가운데 참 별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달려나가서요 밤하늘의 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을 보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너무 이쁘죠. 그런데 그것만 봅니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합니까? 내가 아는 별자리를 찾아봅니다. 혹시 내가 아는 별자리를 찾아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말하지 않으시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꼭 찾는 별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 역시 초등학교를 다 나오셨네요. 맞습니다. 북두칠성은 꼭 찾아봅니다. 왜요? 국자 모양을 닮아서 잊어버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북두칠성 옆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북극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극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친근한 모양의 북두칠성도 찾아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찾노라면 꼭 찾아보는 별자리가 바로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이라 할 것입니다. 북극성의 위치를 보며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저쪽이 북극성이 향하는 방향,
북극성의 근본된 위치, 그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북극성을 보면서 우리는 방향도 알고 대략적인 위치도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살펴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저는 우리를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반짝반짝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면 반짝이는 빗방울들이 가득하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기는 것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기억합시다.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해 일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된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롭게 회복해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확신하지 말라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영향력을 생각하라입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에는 영향력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라입니다. 왜 말에 지혜와 사랑과 선함이 담겨야 합니까?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되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가득 담기길 바라봅니다. 우리의 말로 서로를 세우고 우리의 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케 하시길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찬양이라서요. 내 입술의 말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속하기를 원하고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